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다 그랬죠.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순종하지 않았고 항상 속고 사는 겁니다. 네. 속는다고 하는 것은 내세가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는 사람들은 다 속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는데 사실은 다 속는 거죠.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믿음이 없으면 결국엔 다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다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또 자기가 행복하게 또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다 속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면서 살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 때, 믿음 없이 살 때 그러나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심, 사람을 향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5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자, 여기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개인의 경건, 내 개인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에 나의 의가 0.0000001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건 구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100%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누가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거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일생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예. 죽음의 문제 해결될 수 있나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너 죽을래? 그러면 이제 항복하는 거죠. 네. 모든 제약사들이 제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죽지 않느냐. 예.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도록 도와주는 약. 그런 약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백신, 지금 코로나 백신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금 코로나 백신 파는 회사들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돈을 막 세계적으로 막 긁어들이고 있습니다. 예. 막 웃돈을 줘가면서 막 약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뭐 지켜보고 쓰겠다고 배짱으로 나가다가 지금 뭐예요? 백신도 하나 못 구해가지고 국민들 지금 날마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죽는 사람 많습니다. 중증 환자들 폐가 다 망가지고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뻔뻔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처음에 그러셨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다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중생을 의미하는 거다. 예, 중생이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뭘 가르친다 그랬죠? 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에베소 5장 26절에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도 있고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의 요소는 두 가지예요. 거듭남의 요소는 물과 성령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않고서는 중생과 거듭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새 사람이 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생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중생한 성도는 예수 믿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건가요? 성령 받지 않은 건가요? 성령 받은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예수 믿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증거냐?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손과 이마에 도장을 받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이마와 손에 도장 받잖아요. 천사가 도장을 칩니다. 이마와 손에 인을 쳐요. 하나님 백성된 표를 칩니다. 예수 믿는 마음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잖아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불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불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받고 보혜사 성령 따로 받고 성령 세례 또 따로 받고 불세례 따로 받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면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자 여기 말씀하셨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찰나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쉽고 간단할 것 같으면. 네.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영이 자라나가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있죠.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거. 그때 우리 영이 자라나가고 자기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위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어떤 동의라든지 우리가 어떤 구원에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구원은 위로부터 났다 그러셨어요.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으니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가? 누가 부어주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자, 부으셨다 그랬죠?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많이 오시옵소서. 야, 아버지 지금 퇴근했어. 일하고 돌아왔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이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아니, 아버지가 오면 온 거지.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조금 오고 많이 오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 오셨다 그랬죠?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언제 임하시는가? 예수 믿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으로 너희 몸을 쓰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언제 임했냐? 예수 믿을 때.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믿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 안 믿어져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4가지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4가지 일은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세요. 4가지 일을 하세요. 분명하죠?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엉뚱한 말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가 와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지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답은 뭡니까? 감화, 감동, 인도, 주장. 그건 몰랐어? 성령께서 우리를 크게 감동시키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야. 그러면 뭐 할 말 없네요. 그 하나하나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감화는 뭔가요? 감화. 감화는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 순종하는 게 어떻겠어? 주의를 지켜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상상이면 안 되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시죠. 또 감동은 뭔가요? 감동은 격려예요. 격려. 잘한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얼마나 좋아. 기쁨이 있잖아. 하나님 도와주시잖아. 성령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막 격려해줘요. 감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우리를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장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붙잡고 말이죠. 강권적으로 나가실 때가 있죠. 그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가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 감화, 감동을 잘 따라가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세요. 칠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렇죠? 은혜는 뭐라 그랬죠? 거저 주시는 거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거저 주시는 거죠. 다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의인이 되었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 얻었네요. 은혜로 영생 받고 의인 되고 영생에 큰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예비된 것을 상속받아라. 양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을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된 사람들. 반대로 염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려가라. 자, 우리는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요, 자다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아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영생의 소망 있어요. 의인 됐어요.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상속자 됐어요. 상속자가 되긴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 우리 상속자입니다. 문제가 뭐죠? 실력이 없어요. 실력. 예. 아버지는 세계 1등 부자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저기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데 애가 걔한테 어떻게 모든 걸 다 맡겨요? 걔한테 뭐 차를 사주면 차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를 사주면 비행기를 몰고 다닐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세계 1등 가는 부자인데 아들이 실력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뭐 조금만 우리는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교만해지고 뭔가 하나님 은혜를 조금 주시면 금방 또 교만해져요. 내가 뭐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참 어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